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 구별하기. 제목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구별하기.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울링이 나네요. 구원받았다. 다른 것들을 다 내려주세요. 하울링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주시고 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 확실히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나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 갈 때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진 거였죠.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그게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려고 많이 했구나. 저는 그게 많이 내가 뭐를 성취하려고 했구나. 이게 진짜 내 근본 뿌리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무슨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뭐 구별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동작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였냐면 그냥 인생을 내가 목적을 세웠구나. 그냥 그게 보여진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그게 구원받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막 하는 거를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계획을 막 다 세워놓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가장이 되면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지 막 이게 지금 머릿속에 번민이 가득한 거야.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워.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쉼이 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본래 이 체질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체질이 아니고 목사는 최고로 힘든 직업이에요. 말씀 준비가요. 짐이 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죽는 거야. 이거 준비하는데 죽는 거야,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조직해서 이끌어 가는데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잘할 것 같죠. 막 교회를 건물을 착착착착 잘 만들고 막 인테리어도 잘하고 양떼를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붙여줘.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 때 자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장한 것 인생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먼저 생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나줘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생각으로 그냥 다 계획 세웠구나. 영국 박사도 내 생각으로 하고, 공부도 내 열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치는 스트레스를 다시 또 해결해야 줘야 될 통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뭔가 해결해야 될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불렀다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건전한 방식도 있고 어떤 것은 중독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공부를 하건 우리 자경 사모가 지금 공부는 예배다. 맞나요? 제목이? 공부는 예배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내 삶에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목회는 예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오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중독에 빠집니다. 절제라는 것은 절제를 하려고 해서 절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뭔가 함께하고 있으면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이미 한다고 하는 건 참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불안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채워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근데 운동이 집착이 될 수가 있는데 운동이 운동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운동은 운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운동에 집착이 돼 있으면 운동을 집착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이 뭔가 집착이 돼. 그리고 또 율법주의가 되면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운동이야 하면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것 같고 아이고 운동에 집착하고 있네. 갑자기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야.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율법주의자의 눈입니까? 아니면 참 자유 가운데 절제가 일어나면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영화가 막 나쁜 거야, 사탄의 거야. 그러면 막 모든 것을 다 그만둬야 돼 또.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에 매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참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지금 운동을 갖다가 뭐 집착해서 하고 있어. 아니면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아유 사탄의 문화 속에 뭔 영화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유한 사람은요. 괜찮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걸 먹었는데 우상은 따라가지 않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자유하기 바랍니다. 자유함 속에 주님과 함께 뭔가 내 삶이 맡겨지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어깨에 짐이 가벼워. 목회를 해도 가볍고 뭐든지. 자, 오늘 잠깐 말씀 보면 돼. 성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자, 구분되져 가고 있는 거야. 뭐가 구분되져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 그다음에 사탄의 음성. 계속 구분되져 갑니다.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되져 가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이 성과 위주로 가요. 성과 위주. 성과 위주.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려고. 그죠? 부흥이 따라오는 부흥이 아니라 자꾸 성과, 내 자신에 대해서 성과를 계속 체크해. 약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자유가 없으면 성과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면 내가 나를 체크했을 때 그 성과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또 낙심해.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못 버텨. 그 미국의 한 여성 사역자 30대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 사람을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한 것처럼 당신이 사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자라고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15명, 20명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1개월이 지나니까 2명이 없어져. 좀 지나니까 5명이 없어져. 나중에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 2명만 남은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은 둘이 남은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 꼬락서니 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네 인생에. 성과 위주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뭘 해? 그죠? 자기가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 모였어. 그래갖고 20명이 30명 됐어. 으쓱으쓱 으쓱으쓱 내가 했다. 내가 목회 잘해가지고 사람들 쑥쑥 올라왔어. 내가 했다. 내가 했어. 사람 2명 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초점이 자기야. 초점이 자기인 거야. 잘해도 내가 잘한 거고 못해도 내가 못했어. 목회고 삶의 직업이고 모든 게 우리의 삶도 가정도 지금 누가 이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잘 해가지고 조직을 잘 갖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3분이 잘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그런 거면 맨날 사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주인 된 삶인 거야. 두 명 남아가지고 뭐를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이 공원에 나가가지고 교회도 건물도 변변치 않아. 공원에 나가가지고 둘이 그냥 한 명이 그 여자 그 친구 둘이 둘 다 여잔데 그 흑인 친구가 방송 막 다 깔아줘 옆에서 스텝 역할을 해줘. 그리고 이 친구는 말씀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야 이 여자 목사님이. 계속 한 거예요. 몇 달이고 계속 한 거야. 아무 역사도 없어. 자기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 다 떠났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꼭 마치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을 자기는 들었어.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계속.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비디오에 찍혀 있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 눌림이 1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장차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자기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못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고스란히 찍혀 있어.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그 레마의 음성이 뭐였냐면 1분짜리 영상을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올려라. 이걸 틱톡에 올렸다가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그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막 뭐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모르는 성령의 그런 흐름들이 살짝 느껴졌어요. 조금 그냥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냥 은혜 받는 그 정도.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뭐 1개월인가 그 공원에서 어떤 여자가 딜리버런스가 돼요. 딜리버런스가 축기 사역.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이 나가는 게 그게 딱 동영상에 찍히면서 이제 그때도 뭐 부흥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발점이 딱 된 거예요. 지금은 90만 명인가? 90만 명이 유튜브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수천 명이 모이고 그 교회는요. 그 사람이 지금 사역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보여지는 것에 조금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인생,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동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동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영으로 듣는다는 것. 2번, 새롭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요 날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민감도.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근데 키가 뭐냐면 키가 노이즈를 죽이는 거예요. 노이즈가 잡음이죠. 잡음. 노이즈를 줄여야 돼요. 제가 리아세라가 이제 방학기인데 이제 한 리아도 그렇고 아까 그 제가 빌려온 책인데 공부는 예배다. 송천도서관에 가니까 공부법에 관한 책이 진짜 한쪽이 꽉 차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이 열성파들이 많아요.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볼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된 게 너무 많은 거야. 거기 공부법 책이 많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주제가. 무지막지하게 있더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또 서서 막 봤더니 대부분 95% 전부 다 세상 방법이야. 막 그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되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굶어 죽고 자기 가치관대로 별의별 방식으로 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온갖 게 다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찾으러 간 거죠. 다니엘 학습법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담긴 잘 정리된 것 그것을 고민해 본 어떤 저자의 글을 찾고 싶어서 간 거예요. 뭐 맨날 예배 시간에 얘기해도 아빠가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또 내게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같은 거지만 영적인 원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좀 그게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게 더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읽히고 그 사람들의 강연을 보는 게 낫겠다 해서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몇 권 빌려왔는데 조금 앞으로 좀 더 찾아볼 계획이에요. 그 사람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뭡니까? 제가 안테나를 세우는 거야. 안테나. 무슨 안테나를 세우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비진리들이 대부분인데 다윗과 같이 곳곳에 뭐 다니엘 김 선교사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목소리. 그건 책에도 있고 글에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반응하고 내가 주파수를 받아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런 통로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비진리가 가득 차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만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책을 고르는 데에 한정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지만 영으로 듣는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책을 함부로 안 읽은다. 제가 책 집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알지만 책장에 책이 있고 막 있지만 그 책을 그냥 먹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책들도 되게 많아. 쓰레기 같은 책도 많고
진짜 거기에 한 줄만 빼고 다 이상한 책도 많아요. 영적인 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먼저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꽉 들어 있어요.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걸 다 가르쳐 줘요, 성경은. 그게 뼈대가 돼야 돼.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베이스에서 내가 딱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렸을 때는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재미없고 막 아무리 다른 저는 공부의 동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은 내가 너무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이러더라고. 엄마 아픈 거 죽을 거 생각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진짜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걸 생각해서 공부하자. 안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걸로 진짜 아프니까 내가 진짜 효도해야 되고 나중에 아프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 왜 공부하는 거지? 어떤 형이 서예학원에 제가 초등학교 서예 저보다 한 살 많은 시골에 있는 형이었는데 나보다 키도 더 작고 빼빼 말랐었어. 나는 말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난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자기 동기부여가 되나? 제 어린 마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그게 이제 자기가 어디서 들은 말인가 봐. 이제 동네 어른한테 들었는지. 근데 그 어린데 야무지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4학년, 그 형이 5학년. 나는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할 거야. 소리를 잘 써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걸 하려고? 나는 그게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됐어. 그때도 그거 듣고도. 왜?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또. 위인전이 쫙 있잖아요. 유관순, 슈바이처, 안중근 막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죽었지? 그거 계속 이해가 안 가. 봐.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라를 위해서 왜 죽냐? 그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평생을 헌신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 나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까? 근데 나는 조금만 가시에 찔려고 피나도 막 내 손도 막 못 보겠어. 막 의사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안 맞아. 이거를 뭐지 이게 인생이? 복음만 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복음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잡아주지 못했어. 박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왜 하는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간이 온전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 인생 자체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정리되니까 전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진짜 정리되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리아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 이제 헤어진다고 다른 지역으로. 우리 리아에게 제가 말한 거죠. 리아야 오늘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친구에게 오늘은 복음 전하는 날이구나 그랬더니 리아가 씩 웃더라고. 전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내 자신이 진짜 그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뼈저리 알아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실히 맞다는 것이 알 때 전도 안 해도 돼, 그 사람. 그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냥 시기의 문제야. 전도를 하고 말고는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
영생을 아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나 모든 믿는 것이 종교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종교구나, 종교 생활이구나. 너무나 다 종교 생활이고, 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종교적인, 내가 주장하는 삶, 내가 다 정해놨어. 목사도 내가 되고 싶어서 신학 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 너무나 모든 것이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생각으로. 그래서 성화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 깊이 알아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 진짜 성경 말씀 먼저 깨달아집니다. 책은 사실은 두 번째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책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엄청 생기죠. 자, 그래서 영으로 듣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초는 뭐냐?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초 3번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내가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러니까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아니, 군대 선임이 진짜 괴롭혀가지고 막 때리고 했는데 용서가 알아진다니까, 진짜 용서가. 그 용서를 못하고 막혀 있는 데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사실은. 용서와 이런 것은 기초예요, 기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중심돼 있고 물질 중심돼 있고, 학교 가면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짓밟을 겁니다. 왜냐? 욕하고 서로 나보다 조금 뭐 너 잘하려고 하면은 진짜 짜증나는 말, 진짜 센 말로 상대방을 윽박지르거나 죽이는 말을 할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요셉의 형들은 뭐 요셉의 형인데도 동생을요 죽이려고 해요. 요셉의 형들만 그런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기 싫어가지고 친구들 센 말로 함부로 말하고, 서로 욕하면은 맞받아 쳐가지고 욕하고, 그 옆에 친구랑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다른 애 또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짓밟아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 전쟁으로. 옛날에는 그냥 진짜 치고박는 전쟁으로 그냥 가서 부족 간에 싸워가지고 그쪽 싹 뺏어오려고 했고, 지금은 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본질적인 이유도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약육강식 권모술수.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통해서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 사람들을 안 미워하고 비교의식 안 하고 안 싸워요. 그리고 내가 왕따 당해도 괜찮아. 요셉은 진짜로 괜찮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친구들한테 짓밟혔는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한 아이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선명해져.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왕따 당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길이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 믿는 이들 가운데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의 그 인생 스토리가 이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간증 있잖아요. 그 철인 책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당하는데 끝까지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다가 승리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간증 내용이에요. 되게 멋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는 친구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친구들한테 인정 조금 못 받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친구들한테 끼리끼리 노는 데서 도태당할까 봐서 늘 사람 비유 맞추고 아니면 집에 와서 누가 나에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분노가 치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맨날 울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선교사 같이 왕따 당해도 핍박 당해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애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 못 받고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예수님 좀 전하다가 좀 뒷담화 까이고 괜찮아요. 안 죽어요. 뭔가 사자굴에 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때만 계신 게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뭐 순교할 사람들 있겠지만 순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많아요, 여러분. 뭐 순교하면은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가면 되지만 죽는 것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막 죽을 일 생기면 살려주세요 막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성격상. 그렇지만 무조건 순교하지도 않아.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될 그런 증거를 주실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하나님 음성의 특징 네 가지 좀 얘기하고 내 생각의 특징 또 네 가지 얘기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좀 큰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학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목회자의 길로 이제 완전히 올지는 몰랐지만 그만두려고 할 때 그만두는 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이게 확실해요, 그냥.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해. 어정쩡하지가 않아요. 그냥 300%, 500% 확실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적인 음성으로 그만두는 걸 제가 받을 때는요, 긴가 아닌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확실해.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 특징, 확실하다. 긴가민가 잘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는 것도 코로나 제 마음의 원이야. 내 마음의 원이로 돼. 개척하고 싶어 죽겠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만두면 아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개척하라고 나가면 내가 들린다는 걸 알거든요. 없어요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실히 들립니다. 내적 음성. 주님이 확실히 말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나올 때 말했잖아요. 확실히 나가는 것이다. 어정쩡하면 저는 못 움직여. 왜냐하면 나중에 벌 받을 겜시. 솔직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잘못하면 바로 잘못. 이게 지금 장난 아닌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고집 피우는 거거든. 성령인도 안 받겠다는 거거든. 개척이 성령인도 아닌 개척을 하는데 성령인도 아니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데. 내적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다양한 채널로 얘기하신다고 하죠. 내적 음성.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아지고. 꿈. 저는 꿈 얘기를 제가 많이 할지 몰랐는데 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대화 중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 특징 두 번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사람들이 예언할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 써진 그 테두리 안에서 안 벗어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1265일입니다. 안 돼. 1260일이야. 아멘이십니까? 두 짐승의 출현이 후 3년 반이야. 갑자기 어떤 사람이 42달인데 아니 한 일에 전에 짐승들이 와서 막 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의 그 마음의 테두리란 게 있거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66권에 굉장히 많이 계시를 해놓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할지 인생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라고 할지 그거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내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나의 행보를 위해서. 근데 그 나의 행보가 하나님의 마음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 그거는 내 주장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기 전에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파는 거예요. 맨날 읽고. 그걸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그냥. 그러면 말씀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깊이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도 그때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세상의 소리와 악한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의 구분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묵상이 충분히 됐을 때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삶에 나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초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성경만 읽으시고 맨날 묵상하셨는데 결론이 뭐냐? 자기의 인생을 봤더니 자기가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자기의 현재 상황에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절대로 연락 안 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 연락이 안 끊겼으니까. 근데 전화해서 그분께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용서를 구하고. 그게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기도 하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가 사울 왕과의 갈등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그 다윗을 보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붙여줬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넣었다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진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이 힘든 게 없거든요. 최고 힘들어. 뭐 돈 없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 사람에 대한 하나님. 분명히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같고 복음도 전하고 있어서 복음으로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그 옆에다 딱 뒀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걸리는 거야. 계속 내 마음의 불완전함을 만나는 거야. 계속 내 마음의 분노를 만나는 거야. 나는 복음으로 맨날 사랑한다고 외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맨날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서 사람을 딱 만나면 비기 싫어. 그 비기 싫어의 근원을 보면은 때로는 비교식. 비교 이 비기 싫은 거의 근원을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랑 없음. 그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나의 기준들. 막 이걸 만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막 자존심이 그냥 진짜 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놔두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알아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게 내려놓아지는 그날 마음속에서 평화가 올라오죠. 평화로다. 평화가 올라. 고난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굉장한 통로죠. 자, 네 번째.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이 시작되었을 때 들리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동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들려요. 여러분들 뭐 대화를 다 해봤을 때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듣고 있어요. 민감도를 올려야 된다. 다 듣고 있습니다. 못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하고 또 여러분 들으실 때 이제 정리도 하고 나를 보기도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그 영을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살리거든요. 영적인 올바른 맥락을 가지고 전달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삼아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자리에서 딱 정확히 전달해줘야 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전달했는데 손이 못 미치는 우리 중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된 것을 딱 설명해주면 돼요. 가끔씩. 그러면 여기 같이 있어도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같이 있는데도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면 어떤 그 부분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치유가 놀라운 게 용서가 못한 사람한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단단한 것은 단단한 것을 얘기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묶여 있으면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사울왕 같이 갈등에 있으면 그 얘기가 딱 풀어지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한테 설명할 거를 잘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항상 제가 오늘 가요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전달할 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전달할 현장과 그 사람을 놓고 들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쉽게 그 사람한테 맞게 전해주지? 그러면 내가 말씀이 정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할 사람을 놓고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흩어지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자, 그리고 내 생각의 특징은 첫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랬다가 또 저렇게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이것을 하고 싶다가도 저것을 하고 싶고 막 기분이 계속 변하고 막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고 아 이것은 진짜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랬다가 아니야 이게 다른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이면서 좀 확실하다. 그만두는 거야. 딱 확정이 돼 버려요 그냥. 안정되고 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정확히 딱 매듭이 지어지더라고요. 계속 모르겠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아닌 거예요. 뭐 그때는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뭔지 모를 때는 진짜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푸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뭔 말이냐면 푸시라고 써놨는데 죄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은 눌려가지고 자꾸 사람을 압박하게 하고 또 조급하게 하고 안달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강압적이 되기가 쉬워요. 두렵게 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뭐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당장 바꾸려고 하고 안 되면 내가 슬퍼하고 안 되면 내가 괴로워하고 내 성질대로 빨리 안 하면은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부응되지 않으면 항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해서 전도를 강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요 자꾸 푸시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게 삼국지에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 푸시하는 거예요 나라를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정복해야 되니까 막 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요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 말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돼요 인본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인본주의 인본은 사람에서 나온 것 사람 방법 사람의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면 모든 사역이 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험적 경험적이 되기보다 모든 게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아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과 반대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혼란스러워 내 생각의 특징은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음성은 혼란스러워 늘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막 계속 모르는 거기에서는 거의 내 생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나가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처음에 알고 빛을 받긴 받았지만 성경 전체가 안정적으로 종합적으로 넓게 알아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탄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흔들렸어요 믿음이 없진 않았는데 흔들렸고 근데 말씀 자체가 기반이 돼서 말씀 전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성경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 막 다 알아지고 나서 보니까 조금 훨씬 덜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것도 잘 이겨지고 이것들이 잘 알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에 말했습니다 레마의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은 참 놀랍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생산력이 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아봤지만 또 간 거야 내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계속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갔더니 고깃배가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잡았어요. 예, 레마의 능력 설명했었죠 저번에. 그리고 지혜와 창의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온 세상 살리는 경제적인 그 정책, 경제 아이디어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르나른 지시를 해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그다음에 말씀 사역의 권세.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지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는 좌우의 날성군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는 모든 상황과 이런 상황 사건,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적으로 맺혀진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 음성을 들으려면요, 일단은 내 마음속의 동기와 욕망을 진짜 내려놓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듣고자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미리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보좌의 신호를 방해할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순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관련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신호를 방해하는 걸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서 다 내 생각으로 다 정해놨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다 정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다 정해놨어, 내 마음은. 그러면 안 들려요, 결국에는. 그거는 내 뜻이야.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자녀된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엉뚱하게 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다면 다 우리 내려놓고 시작을 올바르게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삶에 분주한 일이 많고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막 요동칠 일이 많아요.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과 사람 관계 속의 갈등, 청소년들은 숙제와 할 일과 미디어, 가정주부들은 집안일과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어, 하박국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묵상해타 왜 합니까? 하박국처럼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려고 묵상해타를 하는 건데,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라.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잘 감지하려고.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포장하지 않고 가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나가자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다윗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다윗이 싹 자기가, 참 다윗이 놀라웠잖아요.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추고 죄책감 느낄 때는 내 죄를,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원통할 때는 여호와여 내 원통함을 아시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불의를 참을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무튼 그냥 자기 감정 속에다 쑤셔 놓은 다음에 겉으로만 막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그 남김없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가식과 포장을 다 걷어버리고 항상 주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받은 말씀들을 좀 정리했는데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기도 한번 하는데 우리 기도인 저자 나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진짜
이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안 들리지는 않아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더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